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역사하는 영적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리다가 가인처럼 실패하는 인생도 있고 또 예배를 정말 언약 붙잡고 드리다가 영원한 언약의 후대로 그렇게 또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 발만 담그고 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담긴 로마서는 16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서 쉽게 말하면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시작되는 로마서 1장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중에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절대적인 선택 속에서 구원받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세상에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절대적인 선택하심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된 인간은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1장부터 11장은
구원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오늘 그 시작이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구원의 믿음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이 땅에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로마서 7장 말씀에서는 이제는 참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었고,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무척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에서 쭉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시작하는 그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긴 내용을 말씀했는데 거기에는 신학적으로 인간론, 또 기독론, 또 구원론, 성령론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신학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인 그러한 모든 내용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지금 집중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삶의 시작, 그 모든 삶의 제일 우선, 그것이 무엇이냐? 12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믿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교회가 보석과 같은 것, 가장 중요한 이 보석, 그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잃어버렸다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뭘 찾아야 되느냐? 잃어버린 보석과 같은 예배를 찾아야 된다. 그 잃어버린 보석과 같은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자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상실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적인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나 또는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정말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그때부터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같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든 옛 체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바로 이것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몸과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오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받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무기로 삶이 바뀌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옛날에 살던 대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계획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드리는 자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하고 이건 못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 영광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여러분 무엇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생각한다고 하면 나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당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몸 자신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와 제사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아모스서에, 호세아서에, 또 미가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는가를 진단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어떤 정치나 또는 어떤 국방이나 또는 어떤 경제나 외교의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무너졌느냐? 영적인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오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그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뜰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너희들에게 요구했냐? 하나님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저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내가 서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화되었고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예배를 통하여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저 마당만 밟고 왔다 가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담겨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토하여 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비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또는 여행을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온라인 예배를 내가 드렸다 하는 것으로 안위를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이 정말 아프거나 교회에 올 수 없는 아주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들여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일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더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덧입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위 속에다가 불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카타콤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미지의 땅 대륙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자기 하나의 목숨,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살려면 특별히 분별력 있는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 두 번째로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 첫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인데,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쓴뿌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내려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재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응답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치유되거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끌어버리려고 하고 내게 잠재되어져 있는 아픈 상처와 쓴뿌리들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물론 그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고 곧 잊혀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때에 언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두 번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어색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의 축복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을 드리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